자, 열왕기상 15장을 볼까요? 1절에서 5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 함께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여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임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을 위하여다. 이제는 여기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후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복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뭘 먼저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요? 에레미야 보니까 1장 몇 절입니까? 2절입니까? 내가 너를 모태의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한번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있었더니는 그냥 봅시다. 2장 5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엄마의 뱃속에 나를 지으셨대.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깊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마음에 드는 거죠. 아빠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 기뻐하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천대를 받고 있죠. 그렇죠? 마치 종 중에 하나와 같이 천대를 받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형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멸시합니다. 막내 동생이 그 위험한 전쟁터까지 그 먼 길을 심부름 왔으면은 아이고 오늘 수고했다, 이게 위험한 곳이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 이래야 정상 아닌가요? 형이라면은, 그죠? 더군다나 나이 차이도 10살 뭐 넘게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날 건데 안 그러면은 그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동생을 보고도 이렇게 대한다. 얼마나 평소에 이렇게 대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원망하고 뭐 형들을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 가운데 들어갑니까?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은 이미 이 사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 자기 것으로 빼앗아가는 참 복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아마 사무엘상 15장 28절이죠. 다윗에게 빼앗아서 줬어요.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의 일생을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어요. 누구 빼고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빼고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해서 징계를 내리셔서 다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진짜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 그럼 이제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하여 그랬어요. 3절에 아비암이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온전한 삶으로 세워나가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남기는 겁니까? 선한 믿음의 유산. 이걸 남기는 것이죠. 이것을 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체험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는요, 제 자신하고는 체질적으로 잘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어제 이제 그제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것은 내가 항상 되뇌이고 되새겨야 돼. 그러고 이제 뭐가 생각나느냐면, 내가 열왕기를 들어가서 솔로몬의 범죄 때부터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맨 범죄한 사실만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그 염려와 근심을 하시고 범죄한 사실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다윗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고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 봅시다.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 받았어요. 복 받은 인생. 자, 그러면은 아비암의 삶 또는 아비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참 외우기도 쉽죠. 이해하기도 좋죠. 에비야 딱 그잖아요. 에비야 딱 거지. 역대하에는 아비야로 나와요.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으로 나와. 그러니까 같은 인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의 우상 숭배를 봅니다. 자, 왕상 15장 3절에 보니까 누구가 왔죠?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서. 그럼 14장에 뭐 나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 우상 숭배 어떻게 나옵니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몇 절부터입니까? 14장 10절을 볼까요? 14장 10절. 이거는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구나. 르호보암 25절 이후로 23절 22절 죄송합니다.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시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번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죠. 14장 22절에서 23절 24절까지. 그렇죠. 요런이 이제 우상 숭배가를 악한 일을 누가 했어요? 아비암이 그대로 행한 거예요. 거기에다 또 뭣도 같이 했어요? 열왕기 상에서 14장 30절에서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15장에서도 보니까 뭐 합니까? 이제 아비암하고 르호보암 사이에 사는 전쟁이 있었더니 1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역시 똑같이 거여가는 삶을. 이걸 이제 역대하에 가보면은 13장에서 나옵니다. 1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요. 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비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일단은 역대하에 보니까 13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80만 대군 중에서 무려 50만 명이 죽어요. 50만 명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랬어요. 이런 복을 일단은 받았어요. 두 번째 뭘 받았습니까? 이제 등불을 주셨다, 후대를 주신 거예요. 후사를. 그래서 열왕기상에 이제 나오죠. 15장 4절에 아비암의 후대가 누굽니까? 아사죠. 아사. 그의 아들을 세워뒀겠니? 그 아사예요. 그러면 9절을 한번 봐봐요.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마아가니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11절 정직하게 행했죠. 우상을 쫓아냈죠. 그래서 뭐였어요? 10년 동안을 함께 하나님 그 땅에 부함께 평안을 주셔요. 아사가 다스리는 날 동안 다윗의 날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두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기원전 722년에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그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200여 년 후 586년에 열왕기하 24장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는데 이 멸망에 관한 솔로몬 이후에 400여 년 시간 동안에 400년이 채 안 되네요. 솔로몬이 910년에서 900년 940년까지가 될 거니까. 그래도 남유다에서는 믿음이 간혹가다 회복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70년 후에 제2의 출애굽을 일컫는 포로 기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도 재건을 하게 되고.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그대로 혈통을 유지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이르기까지, 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지요. 물론 나라는 망하야지만은. 그러니까 이 모든 복들이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한 사람입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로보암을 봐봐요. 일단은 열왕기상에서 보니까 14장이죠. 1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6절까지니까요. 아들이 죽죠. 그렇죠? 12절 아들이 죽었어요. 장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5장이죠.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이죠. 15장에 보니까 20 몇 절입니까? 25절부터 25절부터인가요? 아사 왕 둘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죠. 25절부터이죠. 그래서 쭉 나갑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에 왕이 되고 29절 30절까지 그대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후손 아비암에게는 이런 복이 임했는데 여로보암에게는 뭘 기회가 안 주어졌어요? 회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더 슬픈 건 뭐냐? 열왕기하이죠. 17장에 나오죠. 아까 봤던 17장이요. 어떻게 됩니까? 10지파가 소멸이 돼버려요. 10지파가 아예 혼혈 정책을 통해서 소멸시켜버립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24절이죠.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그 다음에 아와 하맛과 스빌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24절. 아예 열지파 소멸 자체가 되어버리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뒤에 읽어보면 그 책임이 여로보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책임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다윗 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가, 우상 숭배는 똑같이 했어요. 실은 그나마 좀 나은 게 레위 지파를 유지했다라는 것은 나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이렇다면은 그러면 나는이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순교자의 피 위에 선 후대예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순교자의 후대로 선 사람들이에요. 1866년 제가 태어나기 101년 전,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순교를 하시죠. 그때 뿌린 쪽복음들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읽고 스스로 믿은 자들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이 돌아보니까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이 됐어요. 계속 이 사람들을 막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교회가 스스로 자립했어요. 더 좋은 건 뭐였느냐? 빠르게 목회자들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조선과 그리고 대한제국과 그리고 일제와 그리고 공산당, 실은 이 시기에는 천주교 순교자가 훨씬 많았어요. 정말로 많아요. 막 몇천 명 그래요.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 1860년에 일어났던 그때는 한 8천여 명이 죽었어요. 천주교 성도들이. 근데 이때 와가지고는 전부 다 순교자가 누구예요? 이때 와서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때 와서는. 시기가 좀 달라요. 이때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순교자의 후대로 선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계시록 보기 바로 6장이죠. 9절에서 11절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는,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하는데 우리의 원수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잠깐은 쉬라 그랬어요. 동무 순교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순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뭘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까? 역시 믿음을 뭐하고 있어요? 붙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교가 그냥 됩니까? 믿음을 붙들어줘야 일어나는 거죠. 그 은혜가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열왕기상 15장 4절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순교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뭘 주셨다고요? 등불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이 복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들의 피가 그냥 핍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요즘은 절판에서 나올지 모르겠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게 가로인가요? 가로. 세로로 써진 거예요. 세로로 써진 거. 그러면은 그분이 기록을 남겨 놓으셔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고난당하고 병든 몸으로 살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병든 몸으로.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처럼요, 부의 복음을 말하고요, 성공의 복음을 말하고요, 출세의 복음을 말하는 건 정말 악한 거예요. 왜요? 모든 믿음의 피를 순교 선배들 다 뭐로 만들었어요? 복음 없는 자 만들었단 말이에요. 참 악하죠. 근데도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해요. 원래 사단은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줘요. 육신의 복 줘요. 자,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순교자의 후대로 섰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자립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필리핀 교회 자립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중국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다른데요?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들이 못해서가 아니고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출애굽기 말하죠. 33장에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는 다른 박질한 자도 말미암은 아니고 원하는 자도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자립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생긴 그 자립에서 세워져 왔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큰 번성과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교단이 많다. 한편으로는 저는 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복 받았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됐다면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 이 후대들에게 이런 복이 임한 것을 보았다면, 우리가 그 복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다윗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15장이죠. 5절이 나와 있는 거죠. 15장 5절. 햇사람 우리아의 일외에는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길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명한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한 것은 가서 뭐 해라? 제자를 삼아라. 28장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될 거라고 그랬어요. 8절에. 그러면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 이 증인인데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내가 혼돈을 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이요? 예수 부활의 증인. 사도행전 1장 22절에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다녔던 자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제자를 한 사람 뽑자. 그래서 누가 택하죠? 마띠아가 택함을 받죠. 그러니까 내 증인은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뭐죠? 그가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서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 더 좋은 부활의 소망. 여자들도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필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래서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서 있으면요 분위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의 길을 감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우에 빠지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 후대가, 나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나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은 것처럼 받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해야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자세를 갖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실 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힘써 찾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나를 창조하시니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다시 오리란 주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청종했던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후대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것처럼 이제 내 삶이 그와 같이 되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삶으로 싸우지 아니하며 탓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중직자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행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의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여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우리로 말미암아서 후대와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미치게 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